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감사를 배우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감사를 배우기 위하여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누가 연단 중에 노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나눌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만 꽂혀서, 예를 들어서 고난 가운데 통장에 제로가 됐다, 빈 통장이다.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면 우리는 뭐에 꽂혀 있어요? 채우리라는 말씀에 꽂혀서 언제 채우시는가, 어떻게 채우실까 만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무엇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작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보다 또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고난 중에 노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제목 그대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 감사해야지 돼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제 부르셔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외동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딸. 근데 남편은 각혈하고 쓰러지고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고 친정엄마는 또 식물인간이 됐어. 근데 나름대로 초신자 때 저는요 되게 열심히 믿었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날마다 기도도 하고 게다가 전도도 하러 다녔어요. 초신자가. 그런데 나만 너무 힘든 거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 너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감히 제 성질만큼. 하나님은 공산당. 진짜로 그랬어요. 독재자지.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초신자인데도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 누가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겨울에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랬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환난밖에 없어. 그래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신방 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딱 주시는 말씀이 되는 꼴이 하나도 없어도 요하로 인해서 감사를 해요. 하박국 말씀을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내가 하박국이냐고. 내 이름은 오진희. 하박국이나 아무 되는 꼴이 없는데 없을 때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지. 나는 오진이라고. 왜 그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제가 깨졌어요. 너는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한마디에 집중해서 묵상을 했어요. 믿음의 세계는 상황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의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이로구나. 하나님은 나로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감사하기를 결단을 하고 남편은 각혀 피를 토하고 있고 친정엄마는 식물인간이 된 상황에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그때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남편은 치료를 받았고 친정엄마는 식물인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정신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야, 너나 잘 믿어라. 너 욕도 잘하고. 죄송합니다. 저 욕 잘했어요. 과거에. 지금 안 해요. 욕도 잘하고. 그랬던 너가 예수를 믿다니.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랬어요. 그랬던 친정엄마가 정신이 돌아오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성령까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구원 받으셨다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채우리라 어떻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보다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편이에요. 시편의 이 상황은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9편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 왕의 시기와 핍박으로 광야로 쫓겨나서 그 외로운 광야 토굴에 날마다 숨어 다니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기이한 일이 뭐죠? 신기하고 신묘막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리이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있는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광야에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적에 집중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환난 가운데 빠진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될 때 무엇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고요. 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면서 3절 5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사 그 시기와 질투로 나를 죽이려고 찾는 그 사울 왕, 그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을 지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왜?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갔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내 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도 없나이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한마디로 뭐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서서 대신 싸우실 것을 지금 뭐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돼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됐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군사들을 풀어갖고 왕이니까 왕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수많은 군사들로 다윗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이 압제를 당하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지금 미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는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솔직히 원망 불평하게 돼요. 저도 감히 원망 불평을 넘어서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되는 꼴이 없어도 요하로 감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책 집어 던졌어요. 저 오늘 대표 기도한 강 목사님도 성경책 집어 던졌어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쪽박 짜서 노숙자 생활을 했잖아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 던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절망 가운데 한계 끝에 두시느냐 이거죠. 강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앙 안에서의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세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 채우리라 말씀하셨어. 내 잃어버린 것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말씀하셨어. 그러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실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 거기에 집중하냐면 신앙이 내 중심적이라 그래요. 내 중심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돼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뭐에 빠지냐면 내 감정에 빠져요. 왜 안 해주시지?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고 언제 주시지? 어떻게 해주실 거지? 근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잖아. 그래서 신앙이 내 중심적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과정을 겪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저 뒤에 앉아있는 강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제가 훌륭해서 단상에 쓴 것도 아니고 먼저 경험한 거예요. 먼저 경험한 것을 단에 서서 선포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면 채우리라 그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애굽의 바로 왕을 치고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힘으로 이 큰 바벨론을 만국을 다 제패하고 이 큰 바벨론을 세웠노라고 고백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내 왕위가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그 순간 정신병자가 되어서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7년을 너가 살게 되릴 것이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정신병자가 되어서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소떼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7년을 살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와서 한 고백이 뭐냐면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줄 이제야 알았나이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 속에 집어넣으려고 붙잡은 그 사람이 타서 죽었어. 알고 봤더니 그 풀무 속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보니 4명이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지. 바위를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니 바위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한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의 세계는 비이성이 아니지만 초이성이기 때문에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감사하게 될 때야 하나님이 그 모든 능하신 손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고 애굽의 바로 왕을 신적 존재와 같이 여김을 받았던 애굽 왕 바로 왕을 꺾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으로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기억하게 되므로 마음이 열려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돼야지 하면 감정에 묶여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급기야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또 이루시는 그 무엇으로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꽂혀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돼야 이루어질 거니까. 말씀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표적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표적을 구하다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생을 마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더 큰 기적을 표적을 바라잖아요. 그러다가 한 짓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달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에만 꽂혀가지고 자꾸 표적을 구해. 그러니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음액,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는지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될 때 표적이 임하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심이 그 심인 거예요. 이 심이 다른 심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표적이 임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대로 돼서 감사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로마서에 그랬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가 없어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어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뭐죠? 마음속에 칼을 에이는 눈물이 반드시 수반되고 그 후에 감사가 나와야 할례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이 절망에 외롭고 슬픈 이 상황에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광야를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온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실제로 우리 집사님이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조 집사님.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전도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전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응? 왜요? 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반찬을 자꾸 만드냐? 반찬이 뭐냐면 내 방법으로 하는 거. 나도 열심히 하는데 김세계 왜 목사님이 그러시지? 그런 이제 표정으로 강 목사님도 쳐다보고 저도 쳐다보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한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미리미리 믿음으로 쌓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잃어버린 돈 찾게 하신다고 말씀 들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사기당한 집사님들 그 말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제 주시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내 사명이 뭔지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무엇에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표적이 아닌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이로써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평강을 누리며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에 이를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영화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감사 자체가 이미 영광이 됐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 오늘 주제에 맞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적이 아닌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가? 우리 자신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예요. 한 2년 반 전인가 3년 전인지 그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듣게 됐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나는 내 사명을 안다고. 그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강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을 안다고 자기 사명이 물질로 교회를 후원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시겠구나. 왜? 자기 힘으로 성공해 후원하면 누가 했다고 하죠? 내가 했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는 그가 하는 일에 자기 분야에서 고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기업에서도 그를 픽업하고자 좋은 조건을 걸고 제안했지만 거절할 정도로 자기 분야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분야의 고수니까 내가 돈을 벌면 전액의 50%를 교회에 후원하기로.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매달렸는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는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고수니까 이 일에 열심히 해서 수입이 생기면 전액 100%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데 완전히 바닥을 치고 더 크게 무너졌어요. 중요한 것은 100% 전액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런 계산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랍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도 뭐죠?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고난의 절정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무너졌지만 고난의 끝에, 고난의 절정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노라고 몇 번이나 고백을 하더라고요. 구하라는 말씀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에 꽂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임재.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기하게 자신이 달라졌대요. 자신의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오래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의자에 앉으면 편하잖아요. 아유 편하다. 그 편한 거와는 다르대요. 완전히. 어떤 편안?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해방된 그 편안함. 그런 편안함이래. 이게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예. 그가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해진 거죠? 하나님께.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상황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기댈 곳이 무엇임을 알았다고. 내가 기댈 곳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또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또 세 번째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 내려놓게 되었노라고.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희한하게도 가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던 곳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답니다. 3년 전에 계약금 10%를 내고 사둔 65억짜리 아파트. 그러나 중도금 왜 제가 이 액수를 금액을 얘기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액수를 얘기하다가는 사람들이 자꾸 특히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액수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위화감을 또 느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액수가 중요해요. 오늘은. 예. 65억짜리 그 아파트를 10% 이제 6억 5천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65억짜리니까 중도금이 얼마예요? 13억씩 5차례를 내야 돼.
그런데 갑자기 국제 정세가 판도가 바뀌어서 은행 금리가 최고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다가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정부의 규제로 대출 규제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졌잖아요. 예. 그리고 자신 있어 하던 자신의 일도 바닥을 치니 중도금을 3년 동안 전혀 내지 못하니 중도금 상환 수수료가 계약금 6억 5천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질 방법이 없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지만 변호사 말씀이 이런 경우는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고. 연예인들 중에 톱스타들이 분양받는 아파트, 그러나 시국이 어려운지라 미분양된 것도 많다 보니 최고의 권위자인 건축가를 섭외해 분양한 대표이사마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분 물건을 80억에 사겠다고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지금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끝에서 숨 좀 이제 돌릴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년 넘게 안 나간 터라 연체 이자와 재반 모든 비용을 빼니 남는 게 원금 6억 5천이 남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리나 보다 했더니 며칠 후 그 사겠다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사지 않겠다고 또 캔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제가 고난 중에 누가 노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표적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중에 이 부부가 같이 마주보며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로 이미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월요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취소한 그 사람이 다시 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양사 대표이사도 사장님 평상시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미분양된 그 호수도 많은데 하필 왜 이 사람 거냐고. 그것도 미분양이 돼 있으면 원래 그 65억 그 금액 주고 살 수도 있는데 80억 주고 사니까 제정신이냐고. 그러니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한 그 변호사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기적이라고. 그리고 매물을 내놓은 여러 부동산에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건 기적이라고 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사명을 아는 자에게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자 자기 힘으로 자신 있어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일로 그가 제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간증 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억 5천에 60%가 넘는 70%에 가까운 4억을 성전 이전 헌금으로 헌납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 아이고 참 안 놀래서 더 놀래네 제가.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제가 액수를 지금 말하게 되는 것은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제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성전 이전할 거니까 성전 이전 헌금을 작정해서 좀 내시기 바랍니다. 광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저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더 강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있어서 아무도 성전 이전 헌금을 못 드려도 지나가는 주지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물론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아마도 제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거예요.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때는. 모르죠. 그때도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할지도. 중요한 것은 성전 이전을 하기에 부족함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구나를 성도들이 아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성전 이전할 계획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노라. 일주일 내내 그냥 그 메시지, 그 찬송이 임해.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성전 이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교회가 작아서 결국은 알게 되겠지만은 이 일이 드러나는 걸, 자기 일이 드러나는 것을 그 사람은 정말 민망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 아니야. 근데 그 고난의 끝에,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달라졌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마인드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그걸 고백하면서 헌납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또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서 누가 고난 중에 노래할 수 있는가, 이 설교를 마치고 바로 제목을 정했어요.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정해놨는데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죠?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을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자기 사명은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명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 일을 하시죠? 언제? 자기 힘과 자기 방법을 내려놓게 되고 표적보다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감동하고 감사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기점으로 시편 기자들처럼 표적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감사하고, 나아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